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입니다.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왕의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앞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2차 포로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내용을 지금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오전 오후 계속 같은 선지서 또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1차 포로가 돌아올 때가 536년 또는 537년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연도가 1, 2년씩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달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537년, 536년 또는 586년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언제 돌아왔는지 정확한 그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고레스가 칙령 내렸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536년, 537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가 귀환한 지 한 20여 년 만에 성전이 딱 재건이 됐는데 여기까지가 에스라서 전반부예요. 에스라서 전반부.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세월이 언제 정도 흐르냐면 한 6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7장 에스라 7장 보면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464년서부터 424년 동안 이게 제위를 하게 되는데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해가지고 에스라를 이제 소개하죠. 이게 바로 이제 2차 포로귀환 에스라가 올 때가 데리고 올 때가 바로 2차 포로귀환입니다. 이때는 이제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1차 포로가 왔다면 이제 바로 어디에요? 아론의 16대 손 7장 5절에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분인데 2차 포로 때 지도자로 해서 같이 포로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458년입니다. 458년 또는 7년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2차 포로 귀환 이때가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올 때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이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는데 한 50여 년 지났죠. 이때 1차 포로 여기서부터 16년에다가 또 한 약 40여 년 지났으니까 거의 한 5, 60년 됐죠. 이
이때까지 이제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데 아직 하나님을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올라가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에스라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5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에스라라는 분이 그 내용이고 6절부터 이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바벨론에서 바로 바사가 바벨론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바 모세의 율법, 이분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 율법의 정통. 지금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율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항복하라고 그래. 빨리 항복하라고 그래. 근데 백성들이 항복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한다고 그러냐면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왜 항복하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항복하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들 죄값 받아야 주잖아.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들 다 이방에게 다 붙인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왜 망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깨달았으면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되지 않냐? 망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들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다 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빨리 항복해. 근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때리고 선지자들 막 예레미야를 때리고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완전히 쑥대밭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학사인데 7장 1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이분은 또 그때 그걸 결심을 해? 그냥 편안하게 왕 밑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쵸?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분인데 그 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왕에게 구하는 자는 다 받는 자예요. 왕의 신임이 보통 있는 게 아니야. 바사왕의 신임이.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한테 그런 거예요. 저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르칠래요. 이렇게 왕에게 구한 거예요. 이 에스라가. 왜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막 그 열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어떻게 막아요? 아무도 못 막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 그냥 편안하게 왕 밑에서 그냥 왕하고 가끔가다 차도 옛날에는 커피가 없었지만 요즘 같으면 커피라도 한 잔씩 하면서 그냥 국제 정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내도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인데 올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사왕이 이 아닥사스다가 보내기는 싫지만 또 감동이 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너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면서 에스라가 가는데 방해하지 마. 방해하면 너 에스라 너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25절 7장 25절에 나오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자는 속효에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고, 정권을 딱 줘버려. 에스라에게 너가 가서 다 가르치고 말 듣지 않으면 다 가둬버려. 방해하는 자들 다 버려. 이렇게 에스라에게 딱 명령하는 조서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지금 찬송하는 내용이 2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섭리하시지? 에스라가 왜 율법에 정통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망하는지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서 잘 경외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라가 올라오겠다 하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야, 너 보내기 싫지만 그래도 어떡하냐. 하나님 뜻이면 가야지. 너 가가지고 말 듣지 않으면 다 처치해버려. 그래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손축할지로다. 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두겠다 할 뜻을 갖다가 왕에게 딱 주시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해서 그래 보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해야지. 에스라에게 은혜를 다 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고, 에스라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누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돌아왔다. 2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끝나면은 이제 3차 포로교환이 되죠. 3차 포로교환. 성전 재건하고, 여기는 이제 성전 제사, 아론의 제사는 16대손이 돌아와가지고 모세와 아론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게 딱 한다 하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 누가 들어오냐면 느헤미야가 들어온다. 이게 바로 444년 느헤미야가 들어옵니다. 그로부터 약 조금 더 지났죠? 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또 지나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돌아와서 뭘 하느냐? 여기까지는 성전만 있어. 성전. 예루살렘이 성전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차 포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곽까지 뺑 둘러서서 예루살렘 성곽까지 건축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성이 되어버리죠. 그 예루살렘 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만, 우상이 없어요. 이때 완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때가 확 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게 바사 때 있었던 일이고, 이 성전이 헬라 때 이제 많은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헬라를 로마와 헬라가 또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와 헬라가 싸워가지고 로마가 또 이기죠. 이때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겠지만은 한니발이라든가, 한니발 유명하잖아요. 한니발이 로마를 막 쳐들어가잖아요.
로마 그 코끼리 저걸 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가서 이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한테 이제 역전당해가지고 한니발 장군이 이제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이 한니발이 또 어디 오고 친하게 되냐면 헬라하고 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니발을 갖다가 로마 스키피온가요? 그 장군이 이긴 다음에 헬라를 갖다가 쳐버립니다. 너네 그 예전에 저 한니발하고 너네 친하게 지냈지? 너희가 우리 뒤통수 쳤지? 용서 안 해. 해가지고 로마가 헬라를 또 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장군들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이 역사 속에. 자, 어쨌든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됐다 하는 내용이 7장까지 내용이고, 8장 돌아와서 뭘 하느냐? 대제사장의 아론의 16대 손이잖아요. 율법에 전통하잖아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회복되게 돼요. 이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가 완전히 회복되는 내용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1절서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신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자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의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함께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이게 다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 이게 다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 아와와 흐르는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우리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명한 강이잖아요. 4대 문명에 나오죠. 황하라든가 이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나일강 이런 데가 다 유명한 강들이죠. 이 아와는 바로 유프라테스에 속해 있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레위 자손들도 같이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16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일한 느디임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될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좀 같이 가자, 하나님 섬길 자들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전했더니 그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보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들이 함께하게 됐다. 이제 하는 말씀이죠. 21절입니다.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제 내용이냐면 우리 잘 아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됐는데 왕에게 에스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한테서 나온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정통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우리를 맡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거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이거 나가서 이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큰 소리 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왕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무사히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지금처럼 KTX 타고 다니는 때가 아니거든요. 걸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걸어서 오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에스라가 다 그런 거예요. 군대 보내가지고 우리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큰 소리 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이거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지? 왕이 군대를 좀 보내서 보호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말을 왕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큰 소리를 쳐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보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쳐놨어. 그래가지고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 일을 막으시면 다 저주 내릴 겁니다.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막지 못할 겁니다. 이랬는데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길 떠나려고 그러니까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러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떠나기 전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대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걱정 말고 가. 너가 고백한 대로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떠나온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보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달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물들도 갖고 가는 거예요. 은과 기명과 이런 귀한 것들을 갖고 가는데 군대도 없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누가 많은 보물을 갖고 어디 이동한다더라. 그러면 뭐가 노래요? 강도 때들이 달라들잖아요. 근데 군대도 못 구해.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야, 충성된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맡아. 너는 이만큼 맡고 너는 이만큼 맡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에 꼭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 이거 너희들 충성되게 잘 지켜. 이러고 떠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31절입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도와요?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누가 건져줬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이게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게 했다. 그대로 돌아오고. 2차 포로도. 1차 포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2차 포로도가 올 때도 하나님께서 역시 도우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에스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다야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에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딱 안전하게 왔다. 자, 이 내용. 그럼 왜 이런 것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더니 정말 그대로 이루셨다. 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만일 바사 왕이 군대를 같이 보냈으면 이런 말을 기록하기가 어렵죠. 근데 군대를 보내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한 그런 섭리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이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속도 속지자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 즉 에스라를 도우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있었죠.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자,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성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구별되죠. 하나님을 성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스라가 함께한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별되는 내용이 9장서부터 10장까지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9장 1절이죠.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열주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오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탄 중에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시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에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과 연혼하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죠. 자, 이게 긴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에스라가 딱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에 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에 정통하다는 이걸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율법을 이제 다 지키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이해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다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인데 이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않는 것과는 관계를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그 이해한 것을 실제로 살아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님 여호와 알아? 그런 거 알면은 진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를 믿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지키실 거야. 이거 믿으면서 사는 거죠. 마치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야. 이걸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살아야 신앙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그거 안 믿어. 그건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죠.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들은 아무나하고 결혼하고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끼리 하나님을 잘 경유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데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이방 남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뭘 갖고 오겠어요? 우상을 갖고 와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 기가 막힌 에스라가. 아니 하나님 얼굴이 나 뜨거워서 도대체 이거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에스라가 죄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 정수리까지 죄가 가득 차가지고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였어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조금 남겨가지고 1차 포로에서 조금 돌아오게 하시고 4만 몇 명 돌아오게 하시고 2차 포로에서 또 조금 돌아오게 하시고 이 조금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또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기도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옷을 다 찢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 백성이 진짜로 경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10장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전을 겨우 세웠는데 하는 일이 또 그래요. 너무나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의 성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싹 이제 백성들이 성별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신앙을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신앙을 섞으면 안 돼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성경에서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박박사라도 아무 소용 진짜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죠.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여호와로 믿는다. 진짜 하나님 여호와로 믿으면 모든 일을 다 누구에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모든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거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 다른 것 여기에다가 뭐 하나 섞으려고 그러면 그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주의는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겠죠. 하나님 여호와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말라고 해도 평안을 누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누리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믿는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려져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죠. 왜? 이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분은 우리의 일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3장의 그 내용이라고 했죠. 다 이렇게 정해놨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막 전하의 말씀을. 그래서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일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헛수고했느냐? 헛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멸망해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예레미야 뺨 때리는 선지자로 살다 가는 게 나아요? 이왕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 살다 가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으로 예레미야와 대적자가 있어요? 똑같이 망해요? 예레미야처럼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통받는 게 나아요? 악을 행하면서 고통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생로병사 과정을 겪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생로병사 과정을 겪어야지 악을 행하면서 생로병사 과정을 겪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에스라가 기가 막히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끝까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왜 올려보내셨어요? 가르치다. 그래서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고 백성들이 확 변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흡수를 하시고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과 섭리하심 따라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굳게 믿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